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푸니 여기 심이네하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 3장의 말씀, 꽤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마지막 장이자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서 3장은요, 일종의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한 거죠. 기도이자 바로 찬송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그 앞부분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보통 이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앞에 악기나 이런 종류의 그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음악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악기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이 표현의 뜻이 정확히 무엇이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기 온 옷이라고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기도이자 노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 사실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좀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느낌이 이 세상 가운데 최근에 보면 그리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나와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런 관계성을 사실 쉽사리 끊는 것이 요즘 시대의 주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요, 굉장히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그렇게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하러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의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지금 하박국서 1장, 2장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1장, 2장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이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유다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저 악한 바빌론 갈대아인들에 의해 심판당하게 놔두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유다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과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것에,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작 중요할 때는 세상의 다른 것에 의존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겉으로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갖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인이 아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설령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박국조차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민족으로서 주되게 나오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명,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선택받은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삶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 현재 모습을 반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때가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마지막이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은 뭐였냐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목적,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아브라함 너만 복을 받을 것이다, 너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래 살아가야 될 그런 방식,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함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사용될지도 몰라서 잘못 사용되어서 고장나버린 그런 물건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설명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들의 삶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희생이 필요한 거죠? 왜 희생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줄곧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든 어떠한 형식의 죄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망각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를 담당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 거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저가 아니잖아요. 왜 거저입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왜 공짜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거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대신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 즉 믿는 자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하듯이 간절함,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 얼마나 때로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하박국이 묻고 그 다음에 깨달은 거잖아요. 그 깨달음에 대한 고백으로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이자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욥도 시종일관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의문을 품으면서 시종일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항의하지만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때서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실 일들 이거를 속히 해달라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모습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때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자꾸 뒤로 미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는 와야겠지만 그때는 지금 나의 때가 아니라 먼 미래 그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었을지언정 우리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심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이 펼쳐졌을 때,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심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이하에서 쭉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용사의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들로 땅을 치고 땅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저 바빌론의 군대를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쉽사리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간단하죠. 이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세상의 뜻과는 그것이 대치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편에 있을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사실은 바벨론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을 포위하러 저 오고 있는 저 말발굽 소리를 이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현실적인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이 과실수들을 기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들을 보살필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통에는 그 모든 것들,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다 박탈된 상황이 전쟁과 혼란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 믿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통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감하는 그 의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 실존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으로 세움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헌신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정리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옛날 바빌론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하나님의 때로 우리 삶을 통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소명과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거룩한 성도님들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을 새롭게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동대문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